자,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꼭 알아야 하나, 이러한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그건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돼.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말하기를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의 명하는 말을 지키고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가감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구원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우리가 상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거나 우리가 상고하고 할 때에는 읽을 때 자세히 읽고 빠짐없이 가감하지 말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시록은 만일에 몰라도 돼,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면서 한다면은 무엇이 되는가요? 빼는 자가 되는 거야. 빼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성도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계시록은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에게 이것을 보이려고 했냐라고 말하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계시인데 결론은 뭐냐? 종들에게. 진정한 성도라면 다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 두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두렵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평화를 주는군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 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단들의 약 99%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면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하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계시록까지 완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만 갖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완벽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계시록은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나와서 두렵다, 어렵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진정한 종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냐, 두 번째로 계시록은 어렵다, 또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가서 알아지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감추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을 어디를 가리키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마지막은 언제를 가리키냐, 주님의 초림하시는 그때까지 봉함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사도들에게는 열려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다니엘이 말했던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초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뭐냐, 주님이 초림하시는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초림하는 그때는 말세의 초기고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즉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온 만백성, 온 만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열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 말세에 나타내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엇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즉 예수님이 창세전에부터 알리신 바 된 그 분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모든 마지막 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때가 마지막 말세, 그때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냐, 그 예수님도 이제 오셔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열어준 거예요. 또 뭐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말씀하셔서 다 가르쳐준 후에 봉하라 하지 않았어요. 임봉하지 말라 이랬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쓰고서 임봉하지 말라, 열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부터 바로 사도들에게 열어줬어요. 그 열어준 것을 우리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그 왜 계시록을 썼느냐라는 여기 1장 1절의 결론은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누구죠?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은 반드시 뭐해야죠? 열려있는 책이야. 알아야만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잘 몰라도 돼, 잘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건 큰 잘못이야. 왜 그러냐,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잘 믿겠어요? 응? 자,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여도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돼. 그러면 그것은 운전할 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면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관원들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으리라. 결과적으로 뭡니까?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모르면 돼. 이거는 안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될까요? 어렵죠. 자, 그러므로 뭐냐? 우리는 이 예수의 계시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벗기다 그런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렸던 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계시의 원천을 보면, 자, 계시는 예수의 계시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야.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줬는데 그게 바로 또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하고 요한은 종들에게 다 보이려고.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모든 종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반드시 이 계시를 종이라 나는 진실한 성도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러면은 그 성도는 진짜 성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일본이가 그 내용은, 계시의 내용은 또 뭐죠? 원천은 하나님이야.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왜 반드시라는 말을 쓸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될 일이야.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될 일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이나 마땅히 될 일이나 같은 내용인데 말을 달리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해요.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반드시 될 일이나 마땅히 될 일이나 결코 될 일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말을 다르게 하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 계시입니다. 그 반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지요?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말은 달리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처럼 자세히 읽어야 돼. 또 바로 계시의 목적이 뭐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여 반드시 알아라 하는 것이 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죠? 몰라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도 요한 때부터 반드시 알아라 하고 임봉하지
아니하고 열려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이 아까 계시의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우리들 성도 이것을 알고 계시록을 이제부터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정말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